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스스로 계신 당신께서 당신의 모양과 형상대로 저희를 창조하셔서 지금 이곳으로 스스로 있음을 드러내라고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생에 스스로 계시는 당신의 뜻이 저희를 통하여 드러날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십시오. 그런 은총을 주시기 위해서 저희를 이 예배와 기도로 초청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고맙고 감사합니다. 당신의 자녀 그리스도로서 비나이다. 아멘. 예, 오늘 저희들이 볼 그리스도의 말씀은 58장입니다. 예, 도마복음 58장입니다. 58장 정말 짧은 거니까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고통을 겪기에 생명을 발견하는 자여 복이 있도다.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고통을 겪기에 생명을 발견하는 자여 복이 있도다. 아멘. 13장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 존재의 중심에서 울리게 하셔서 그 말씀의 울림에 따라 우리 생각과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이 말씀을 통하여 그런 은총을 주실 줄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의 자녀 그리스도로서 비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복음서에서도 이 비슷한 말씀이 한 두 군데 나오고 있죠.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을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로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마태복음에는 비슷한 이미지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2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죠. 인자로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보면 복음서에 기록된 이 말씀들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관련이 있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어려움을 넘어가면은 어려움을 이길 수 있으면 그 참 복이 있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여러 들어볼 때는 이런 말씀을 인용해서 교회 다닐 때 가족이나 어떤 조직으로부터 뭐 어려움을 당하거나 핍박을 당할 때 그럴 때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내가 이겨냈다. 그런 얘기를 가끔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힘든 일이 일어날 것인데 그 힘든 일을 이기려고 각오를 하라.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뜻으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제 예수 말씀을 해석하는 것은 아마 초대 교회의 그 정치적인 상황과 연관이 있었지 않을까 싶어요. 처음에는 초대교 처음에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로마 황제하고 대치되는 그런 뜻 같으니까 막 박해를 당할 때 그때 이기면은 그 복이 있다. 그렇게 해석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께서 직접 하셨다는 이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원 말씀이 그대로 살아있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그런 뜻은 전혀 없어요.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뭐 어려움이 올 것이다. 그런 이미지는 하나도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진리로 말미암아 고통이 너희한테 찾아올 것이다. 그런 그 느낌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전혀 받지 못합니다. 네. 근데 이제 사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믿어서 고통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안 믿어도 고통은 뭐 바다에 파도처럼 찾아오잖아요. 그죠? 나는 뭐 예수님을 안 믿을 때도 어려웠어. 인생이 어려웠어. 그죠? 예. 예. 하여튼 힘든 일과 고통스러운 일이 아주 미세한 것까지 고려를 하면은 안 밀려오는 때가 없었어. 바다의 파도처럼 끊임없이 밀려오죠. 그래서 뭐 그러잖아요. 번뇌의 종류가 108가지고 일어나는 고통의 수를 찾으면은 셀 수가 없다. 뭐 8만 4천 개가 있다. 그래서 부처가 8만 4천 법문을 했다. 그럴 정도니까. 그러니까 뭐 예수님을 안 믿어도 그냥 사는데도 하여튼 어려운 일은 무지기수로 많죠. 그 우리가 살면서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고통, 그러니까 뭐 건강이든지 돈이든지 명예든지 뭐 다른 사람을 무시든지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방법이 크게는 두 가지가 아닌가 싶어요. 첫째는 무시하거나 피해버리는 거예요. 병이든 인간관계에서 문제든지 자꾸 피해버려. 없는 듯이 무시해버린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내가 알면서 무시했던 모르면서 무시했던지 간에 그 문제를 덮어버리면은 안에서 상처가 더 심각하게 썩듯이 꼬름을 더 만들어내듯이 나중에는 자기까지 파괴를 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문제의 성격을 몰라서 무시를 했던 알고서 무시를 했던 결과는 마찬가지야. 뭐 자기 건강이 파괴되든 인간관계가 파괴되든 그래서 다 끝이 나버리는 것이죠. 예. 그게 첫 번째 우리가 삶에서 일어난 고통을 대하는 그런 태도가 아닐까 싶어요. 그 둘 번째 이제 그 이 방법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죠. 그래서 그걸 해결하려고 그래. 병이들 났으면 병을 해결하려고 그러고 돈이 없으면 돈을 벌려고 그러고 열심히 노력해서 자기가 그 문제를 뭐 비전을 가지고 막 해결하려고 덤벼. 근데 이제 그것도 결과가 두 개로 나누어지죠. 첫째 실패해. 그래서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말이냐. 뭐 암이 생겼으면 하필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말이냐. 이래서 인생의 낙오자가 된 것 같아. 그래서 스스로 망가져 버리는 것이죠. 실패하면은. 스스로 망가져서 뭐 정신적으로 이상하게 되든지 알코올 중독자가 되든지 마약에 의존하든지 그렇게 자기 삶이 파괴되어 버리는 것이죠.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는데 안 되면은 그에 대한 그 반작용도 그만큼 심각한 것이잖아요. 근데 이제 두 번째는 성공한 사람들이죠. 열심히 노력하니까 명예도 권력도 획복이 되고 돈도 많이 벌고 다른 사람은 인정도 받고 뭐 가수 같으면은 연예인 같으면은 인기도 막 많아지고 성공을 했어. 그런데 이렇게 막 성공을 했다는데도 그 성공이 행복과 인격의 성숙을 가져오지 않아. 뭐 연예인으로 그렇게 성공한 최진 씨도 뭐 자살해버려. 우리 한국 사회가 이전보다 비해서 엄청나게 성공을 했는데 사람들이 행복하고 해지고 인격적으로 완성이 된 사회냐? 더 반대로 간 것 같아요. 기적을 일어나 한국은 경제적으로 기적을 일어나게 했다는 그런 사회로 평가받는데 구성원들은 그렇게 행복하지가 못해.
행복과 인격의 성숙과 그 내 노력에서 성공한 거는 전혀 비례하지 않는다는 걸 요즘 주위에 많이 보고 있어. 이 대표적인 것이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 대통령 부부가 아닌가 싶어. 대통령 부부를 보고 존경하는 사람이 없더라고. 옆에 있는 측근도 바보 같다 이러잖아요. 자기 마누라도 바보 같은, 바보 같다 그러니까. 네. 그리고 뭐저 사람처럼 안 되고 싶다 하고 얘기하는 사람이 더 많아. 참 엄청나게 성공했는데 제 정상에 올라갔는데도 그런 평가를 받아요. 요즘 이래 보니까 삼성 이재용 씨도 삼성 부도 위기설이 있으면서 이제는 물러나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게 평가. 삼성이 정말 이제 한 단계 더 도약하려고 그러면은 이재용 씨가 자리를 물러나고 정말 잘하는 사람이 들어와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SK 최태원 씨만 해도 마누라고 이혼하느라고 뭐 조단위의 그 위자료 때문에 몇 년째 소송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공했다고 그래서 인생이 행복하거나 인격이 성숙해지지가 않아. 그러니까 내 인생에서 일어난 문제와 고통을 내가 일부러 피했든 실패하든 성공했든 끝은 마찬가지 같아. 끝은 그 고통이 더 심해지지. 나를 망가뜨리는 방향으로 가지. 그 고통을 넘어가는 그런 길로 인도하지 않아. 그러니까 어떤 방향으로 가든 끝이 좋지 못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노력도 의미가 없습니다. 실패와 죽음으로 끝이 나버리는 것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결말을 예정하고 우리를 삶으로 초청하셨을까? 어떤 노력도 실패가 예정된 성공할 수 없는 그런 결론을 정해놓고 우리를 삶으로 초청하셨을까? 그 질문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럴 리가 없겠죠.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하셨어. 자기 모양과 형상대로 자기와 똑같이 창조해 나시고 나서 삶의 끝이 실패와 죽음으로 마무리되는 것으로 예정하셨다. 그건 그럼 만일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도 약간 이게 노망이 드신 것이죠. 약간 맛이 간 하나님이지.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건 사람들이 하는 헛소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매주 말씀을 드리듯이 다른 길이 있다 말씀, 다른 길이 있다. 어떤 문제고 고통이고 간에 그것이 일어날 때 그걸 대처하고 뭐 무시하고 그러려 그러지 말고 그걸 가라는 말이 아니라 바로 쳐다보고 이 문제와 이 고통이 누구한테 일어나고 있는가? 이 문제와 이 고통을 감당해야 되는 나는 누군가? 이렇게 찾아가라 이 말씀이죠. 문제를 다루지 말고 문제를 피하라는 말이 아니고 문제를 쫙 보고 딱 앞에 서서 도대체 이 문제가 나한테 일어나는데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군데 이런 문제가 일어난다는 말이냐? 내가 누군데 이 문제를 처리해야 되는 것이냐? 그렇게 문제에서 그 문제 객관적으로 대상인 문제에서 문제를 감당해야 되는 주체로 돌아서 그게 예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회개잖아요. 돌아섬이잖아요. 처음에는 잘 안 되겠지만은 그 돌아섬이 참 안 되겠지만 습관이 안 돼서 계속해서 대책을 세우는 이게 이 습관이 골수까지 박혀서 잘 안 되겠지만은
그래도 참으면서 꾸준히 수련을 임하면은 참나로 내 안에서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참나인 그리스도 지녀가 점점 자기 모습을 드러내시죠. 그 복음서에서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맹인을 눈을 띄워줬어. 근데 그 맹인이 그 맹인 보고 예수님이 물으시잖아요. 보이냐 이러니까 나무가 걸어가는 것 같이 보였는데 점점 뚜렷하게 보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눈이 점점 이렇게 분명해지기 시작하면서 아, 내가 그리스도네. 참 나는 진여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네. 그게 점점 분명해지기 시작한다는 말씀이죠. 아, 내가 이 모든 문제를 감당해야 되는 내가 그리스도고 부처네. 그러면은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고통과 문제의 의미가 분명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고통의 목표가 이 고통이 일어나는 목표 지점이 분명해지기 시작하죠. 내 이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생명 그 자체이신 전능하고 전지하신 그 생명 그 자체이신 그리스도가 자기 모습을 드러내는 통로다 말씀이죠. 아, 내가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소위 받냐 바람일을 하는 차원으로 있기를 한 거구나 이게. 이 고통도 이 어려움도 하나님의 계획이었어. 내 인생이 끊임없이 고통의 파도가 밀려오고 힘들고 이랬던 내 삶의 여정이 내 생각과 내 헤아림이었지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었어 그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그리스도를 끄집어내는 그리스도가 활동하게 하시는 그런 통로였어. 그걸 알게 되는 거죠. 내 인생의 내 인생에서 일어났던 모든 사건의 의미가 그렇게 해석이 돼. 하여튼 이게 뭐 제가 이게 목사인지 중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법 부처님이 석가모니가 돌아가시기 열반하시기 8년 동안 직전에 8년 동안은 법화경을 열심히 설법하셨다고 그래. 예. 그러니까 8년 동안 법화경을 가지고 사람 이야기를 하셨다고 그래요. 그 법화경이라는 게 법의 꽃이라는 그런 경전이잖아요. 이 경전을 읽고 이해하고 나서 자기 삶을 돌아본 사람이 하는 말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법화경을 부처의 마지막 8년 동안 하신 말씀을 읽고 그게 이해가 돼. 그러고 나서 그 이해가 된 눈으로 자기 삶을 보고 하는 말이 해석을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내 삶을 돌아보니까 내 삶은 온 비단 위에 진주를 뿌린 것 같고 그렇죠. 그걸 모를 때는 내 인생은 고통의 바다였고 실패의 연속이었는데 그 법화경을 이해하고 그 눈을 보니까 내 삶이 온 비단 위에 진주를 뿌려놓은 것 같아. 고통 하나하나가 진주로 다 변해. 그 오늘 이 말씀과 같죠? 고통을 통해서 고통을 겪기에 생명을 발견하는 자여 복이 있도다. 그렇죠?
고통을 겪기에 생명을 발견하는 자여 복이 있도다. 라는 말씀을 그림처럼 표현하면은 비단 위에 진주를 뿌려놓은 것 같군. 어떻게 인생을 사셨든지 간에 내 인생이 비단 위에 진주를 뿌린 것이구나. 그렇게 해석하시는 총이 하늘부터 열리기를 추구나. 예. 충분히 나를 찾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내 인생은 호해가 아니라 법화입니다. 법의 꽃이 피는 동산이야. 네. 믿으시든지 말든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통을 통해서 생명을 발견하는 그런 진흙에서 영꽃을 피워내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고맙고 감사합니다. 당신의 자녀 그리스도로서 비나이다. 아멘.